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셨죠?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2019년 12월 20일 1부에는 제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고요. 2부에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오후 예배는 이제 성령의 권능, 우리가 성령의 권능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나눠봅시다. 한번 질문할게요. 성령님이 정말 은혜와 함께 성도님들 여러분 당신 안에 거하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이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당신 안에 진정 거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거 제가 이 질문할 때 사실 심각한 질문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과 동행하는 게 희망사항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희망사항이에요. 성령 충만한 거 희망사항이지 갈망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성령 충만은 정상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있는 것이 정상이지 누워 있는 게 정상 아니잖아요. 누워 있어도 살아 있어요. 그러나 힘이 있어서 운동하고 일할 수 있는 게 정상인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이 정상이지 성령 충만한 걸 과하다고 말하거나 성령 충만한 것을 너무 비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니냐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이 성경적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갈망한다고 하십시다. 희망사항 아니에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더더욱 충만해야 돼요. 차고가 넘쳐야 돼요. 그래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넘쳐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게 넘쳐야 나가서 희생할 수 있어요. 내 것을 나눌 수 있어요. 내 안에 넘쳐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요. 힘이 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아멘이라고 외쳐야 돼요. 진정 원합니다 라고 외침이 마땅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떠실지요?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주인이 되셨을 때에 되기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또 아멘 하니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기프트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왜 줬을까요? 그걸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무엇을 원하실까?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무엇을 나에게 원하실까? 너 혼자 성령 충만해? 충만하니? 네. 충만하게 원하니? 아멘. 끝이에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에게 성령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그럼 이것도 한번 이렇게 설교하면 준비해 봤어요. 좋아. 성령이 나의 주인이셔. 내 안에 임재하셔. 나와 거하신다는 게 동행하시는 거죠.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과 동행할 수 있을까? 심각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걸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거역하고 모욕하고 핍박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흥행하고 잘되고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을 나란히 갈 수 있을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나란히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그걸 뭐라 그럴까요? 충돌해야죠. 충돌함이 마땅하죠. 충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충돌해야 된다고 표현하면 여러분들 너무 어렵지 않아요? 충돌하는 삶을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 핍박이라고 그래요. 희생이라고 그래요. 헌신이라고 그래요. 충돌해서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라는 믿지 마세요. 충돌했어요. 근데 여러분 몰랐지만 사실은 바위와 계란이 충돌한 겁니다. 바위가 무서워 떨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미리 피해갈 것 같이 푸른 초장에 뱀이 있으니까 나가 놀지 말라고 겁을 줘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초원에 마음껏 하나님이 만든 꽃과 나무와 숲이 있으니까 너희는 내가 만든 세계를 마음껏 가서 찬양하며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거기에 뱀이 있어. 거기에 독초가 있으니까 나가지 말라는 말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죠. 미리부터 충돌을 해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에는 힘이 있다고. 사실이 아닌 건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 변지섭의 그 희망상 노래 나왔을 때 얼마나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이 노래 부르면서 남자들이 이런 여자를 꿈꿨다니까. 진짜로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뭐 이러면서 얼마나 뭐 좋아했는데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그런 여자가 좋더라.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없어? 그런 여자 없다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 자꾸 유혹의 손길이 와요. 거짓말처럼 나를 유혹해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도 어느 정도는 타협하라는 거예요. 주일은 무슨 주일? 하나님의 나라 무슨 하나님의 나라? 지금 바쁜데 무슨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고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고. 세상과 충돌해야 돼요. 타협보다는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죽어도 살겠구나. 근데 죽어도 살아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속에 충돌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까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성령 충만한 자들은 제거시키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다가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벌써 그 말을 하면 충돌이 생기죠. 예수 그 이름, 교회라는 단어, 성경이라는 단어, 진리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가면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충돌되죠. 자, 그래서 충돌이라는 단어 얘기한 거예요. 충돌될 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 하면 파장이 있을 거고 괜히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이것 때문에 분란이 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라고 말하지만 그게 푸른 초장에 뱀이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으로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푸른 초장에 뱀 한 마리 때문에 사람들이 엄마들이 안돼 해놔마 지금 여기 독초가 있을 수 있고 뱀 한 마리가 있을 수 있어라고 말하면 저 아이는 아빠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잖아요. 아빠 하나님이 다 심어놓으신 건데 왜 저를 못 나가게 할까요? 그럴 때 아빠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님은 믿음을 가지고 내보낼 거예요. 네가 나가면 오던 늑대가 도망갈 것이고 저 멀리서 엄마가 이야
라는 그 목소리로 멀리서 소리만 질러도 오던 고양이들은 다 도망갈 거야.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세요. 더 힘이 있으시고요. 여러분, 아버지 합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매를 들어요. 자식이 어느 정도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상처를 입히더라도 매를 들어요. 때로는 사랑과 매가 충돌되죠. 자식이라는 절대적인 보호와 매는 충돌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충돌된다는 단어 아시겠죠?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한 번쯤 충돌하세요. 절대 지지 않아요. 충돌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충돌 자체를 두려워서 충돌을 피해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 내가 이러다가 건강 잃으면 어떡해? 내가 이러다가 잡혀가면 어떡해? 내가 이러다가 신용을 잃고 신뢰를 잃고 내 직업에서 그러면 충돌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세계를 기대할 수 없어요. 2020년에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의 권능의 힘을 우리에게 보이실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인데 콜라를 놓고서 탁 땄어요. 그리고 잠깐 논 사이에 대화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몇 명이 셋이서. 근데 제가 멀리서 보니까 콜라에 우리나라 요만한 일벌이 아니라 꽤 큰 벌이 콜라가 달잖아요. 쏙 들어갔어. 그럴 경우 많아요. 미국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어요. 벌이 들어갔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맛있다 해가지고 이게 마시면 벌이 쌓여. 혓바닥.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 때문에 이머전시로 간다고. 마실게요. 아야! 그러는 거야. 그때 이미 얘는 이제 끝난 거야. 큰일 난 거야.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애한테 마이클 잠깐 멈춰 했더니 왜요? 먹으면 안 돼 하지. 잡지 마 했더니 목 말라서 그래요. 먹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벌이 있길래 손을 이렇게 넣어서 톡톡 빼서 탁 날려버린 다음에 줬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참고 기다려야 되는 인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당장 마시고 싶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그 단어 안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도 있는 거예요. 먹지 마, 기다려. 인내와 순종은 짧은 시간에 걔를 살리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사다 놓은 콜라 내가 마시는데 왜 못 마시게 합니까? 라고 저한테 대항할 수 있지만 잠시만 기다려. 라고 말하면서 다가가서 걔를 힘들게 하는 것을 빼주고 그 다음에 줄 때에 그 아이는 안전하게 돼요. 이해가시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인이 될 때 우리를 위험에서 구출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게 있어요. 공허감이에요. 공허감이라는 단어 아세요? 공허하다? 국어 누가 제일 잘합니까? 신석이. 공허하다는 단어가 맞나요? 인생이 본인 나이는 지금 이제 한 50밖에 안 됐으니까 잘 느낄 공허합니까? 인생이 요즘 공허해? 공허해가지고 어떻게 예쁜 거 샀냐? 공허해. 네. 근데요, 공허하다는 단어가 이해 안 되지만 자기를 비우는 단계가 와요. 성령이 충만하시면 성령이 지배를 받으려면 자기를 비우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주장과 자기의 뜻을 성령께서는 당신 걸 채우기 위해서 빼내요. 저는 제 경험으로 볼 때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빼낸다고. 저는 이렇게 잘하고 빼내요. 자기를 비우는 단계를 우리는 그 순간에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허하다. 고요한 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하다는 게 영혼이 고요하면 안 돼. 나는 뭐래도 춤도 춰야 되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나는 막 방탄소년단 따라다녀야 되고 고요한 시간 말도 안 되죠. 고요하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공허합니까?
사실은요. 근데 예수를 만나려면 고요해야 되고 공허해야 돼. 자기를 비워야 돼. 그럴 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나는 차고 넘치거든요. 근데 공허감, 이퀄리티, 불안감으로 가요. 공허하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 줄 아세요?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아. 내가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해도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아주고 시끄럽게 하고 귀찮게 구는 게 훨씬 나에게는 윤택하고 이익이 있어 보여? 그렇지 않거든요. 아멘은커녕 좀 코 푸는 소리만 나요. 여러분 우리가 일희일비라는 단어가 있죠. 한자로 일희일비. 감정에 따라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실 때 많지요. 그렇죠? 갑자기 누가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오늘 권사님 좋아하시는 스테이크 드시죠? 그러면 와 기분이 좋아졌다가 권사님 갑자기 있는데 뭐 그냥 눈 내리고 비 내리고 그러면 아유 왜 이렇게 자꾸 20대 때나 따라했던 남자들만 생각나지? 이러면서 갑자기 슬퍼지실 때가 있어요. 일비 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눈 안 떠지고 뭐 이러시면서 굉장히 화내실 때 있단 말이에요. 감정에 따라 예수 믿는 건 always joy예요.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한번 제가 설교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비우셨어요. 여기에다 성령을 부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옥토였어요. 여러분 옥토였던 밭이 돌밭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돌밭이 옥토가 되고 돌밭을 옥토로 만든다면 신현으로 시기할 수는 있어요. 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돌밭인 것은 쟁기질을 해서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돌밭 같은 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이 돌을 쟁기질을 치는 거야. 한 번, 두 번 돌 속에 땅 속에 있는 흙 속에 있는 돌을 끄집어 빼서 깊이가 뿌리가 내렸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쟁기질을 치는 거라고요. 아무튼 아멘. 졸고 있냐? 그 와중에 쟁기질을 할 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내가 밭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씨를 뿌리서 좋은 열매를 만들기 위한 내가 밭인데 내가 진짜 싫어하는 놈이 자꾸 쟁기질을 하는 거야. 내 밭이 아까 김사님 말한 것처럼 계상사가 와가지고 내 밭에다가 자꾸 쟁기질을 하면 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왜 쟁기질하는 줄 알아요? 옥토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밭으로 볼 때는 그간에 나를 옥토 만드는데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쓰고 좋은 사람도 쓰고 모범적인 사람도 쓰고 그렇게 해서 나를 옥토 만드시는 거였어요. 이해하시죠? 열매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담에 갖고 있는 기질이 있거든요. 원죄가 있어서 탐욕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항상 누가 잘 되는 걸 원치 않는 인간의 원죄가 있거든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옥토로 만드시기 위해서 쟁기질 하신다니까 와가지고. 근데 쟁기질 할 때 좋게 얘기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령 충만한 사람 알았어 이제. 나 목사님이 성령 제일 충만한 거. 왜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의 마음에 계속 쟁기질을 했던 거야. 근데 웬만하면 이 정도 해가지고 못 해먹겠다 진짜 그러고 할 만도 한데 안 그렇고 그걸 자기가 옥토가 되려고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여태까지 온 거야. 근데 내가 쟁기질을 끝냈더니 이번에 배은경이 하는 거야. 아직도 돌밭이라고 했는 줄 알고 내가 벗어났더니 이번에 배은경 사고가 와가지고 계속 쟁기질 하는 거야. 옥토가 될 때까지. 그럼 한 예지만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그래도 은혜가 되도록 좀 이만큼 왔을 때 하나님이 쟁기질 시킨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 갑자기 내 비행을 맞추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의 전화 소리나 목소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남규 그럼 네!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지 다니고 뛰어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남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어떤 놈이 나를 불러? 라든지 내가 짱인데 내가 오너인데 누가 나를 불러? 이러면 성장할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 밭은 지나고 나면 다시 봄이 되면 쟁기질 또 합니다. 씨앗을 뿌리기 전에 하나님이 2020년 초에 다시 쟁기질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지배하시기 원하고 세상의 것들로 물들까봐 또 쟁기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와닿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이걸 하나 준비했는데, 성령님은요, 저 이제 저희 어머니 생각했어요. 성령님은 내가 의지하고 필요하다는 걸 때로는 거두어 가세요. 가장 의지할 만한 거두어 가세요. 근데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성령님이 보실 때는 위험하다 생각해요. 전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다는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기대는 게 위험해 보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될까봐 거두어 가세요. 근데요, 나중에 진정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되돌려 놓으세요. 어렵나요? 저는 좀 와닿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되돌려 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게 하세요. 사실 그게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냥 네 은혜가 네게 크니까 하면서 포기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다른 것으로 대체하세요. 그게 은혜와 비전 교회시다. 저에게 어머니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고 내 모든 관심을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힘들어지 않게끔 온통 그곳에 저 모든 것을 다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가게 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와 비전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쟁기질이 있죠. 자, 이제 2020년에 하나님 저에게 또 쟁기질 하십니다. 선교라는 단어, 교육 선교라는 단어로 또 한 번 쟁기질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주인 되는 은혜와 전교회와 한목사, 너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권능, 세상과 충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돌했을 때 내가 이긴단다, 푸른 풀밭에 뱀이 있다고 주저하지 말고, 내가 있잖아, 나의 이름은 여호와란다, 그 이름을 갖고 나가게 하십니다. 올해 2019년에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이 참 많은 걸 감당케 하셨어요. 아까 우리 김사영자가 은혜의 힘입니다. 이게 김석균 작곡인데 정말 김석균 씨가 지은 노래들을 들어보면 정말 다 간증 같은 겁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해 본 사람의 마음으로 주님이여 자기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라고 말하는 그 애절한 사람들의 아픔을 곡을 달아 부른 노래 참 많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어요. 권능을 받아. 그게 곧 성령 충만한 너의 삶의 지배자가 성령이시면 예루살렘, 너희 집, 온 유대, 너희 동네, 그런데 사마리아, 네가 생각지 못했던 홀로 가야 되는 곳까지도, 그리고 땅 끝까지 어디든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해 아직도 한 주가 남았고 주중에 예배로 3-4번 남았지만 성부영신 예배까지 하나님 너무나 큰 일을 감당해 하셨어요. 은혜였습니다. 그냥 감사와 감격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릴게요. 찬양 드립시다. 우리 은비 찬양을 부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